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오해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라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릇된 메시아상으로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어쩌면 오해했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마음 모르고 오해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중풍병자, 아니면 손 마른 자, 혈루병의 여인, 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리, 창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었죠. 당시 아까 먼저 언급했던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잖아 했던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understand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understand가 이해입니다. 아래에서 보니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죠. 아래에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게 understand인데 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위에서 예수를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해하기 바빴던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편이십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장면인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탈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누가 사용해 보지 않고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택하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심오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 행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쫙 깃발을 들면서 막 옵니다. 거의 그 정도의 사람들의 주목도를 받는 그런 상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시간에, 그런 때에 타고 입장하는 것으로 나귀 새끼를 골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권력자들이 타고 다녔던 것은 군마예요. 군마, 멋진 군마, 힘있는 군마를 딱 보기만 해도 늠름한 그런 군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타던 군마가 라틴어로 재밌는 게 있어요. 라틴어로 에쿠스예요. 에쿠스. 여기서 온 말이에요. 군마를 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용으로 택한 것은 이런 에쿠스가 아니라 새끼 나귀잖아요.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포니예요. 포니. 아시죠? 포니. 네. 조랑말이를 뜻해요. 포니입니다. 제가 일부러 차를 좀 보여드리는 게, 차로 보면 여러분이 확 오실 것 같아요. 뭐 더 타고 싶으세요? 딱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는 좀 달리 예수님이 조랑말, 포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에쿠스 정도는 타고 입성을 하셔야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권위도 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텐데, 아니 에쿠스가 아니라 포니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니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민중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늘 억압당하고 또 빼앗기는 자기 민족의 그 처지를 한 번에 좀 뒤집어 줄 만한 힘있는, 누구보다 강력한 그런 왕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메시아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잊고 지내던 그 말씀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잊고 지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면서 내가 바로 그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야, 그게 바로 나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상징적인 퍼포먼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막 맞이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목되는 그 상황에 일부러 이 나귀 새끼를 택해서 퍼포먼스를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는 여느 어떤 지도자들, 어떤 왕들이 그려했듯이 힘과 권력으로 억누르면서, 백성들을 막 억누르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방법이다. 아래로부터의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해방시켜주고 살려내는, 그게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고 마땅히 염원해야 할,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통치, 아래로부터 섬기는 그 사랑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많이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듯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은 작은 것들, 그죠? 아주 낮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작다, 모자라다, 무시하는 바로 그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멋진 역사들을 일으킨, 그것을 나타낸 게 성경이죠.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가서 나귀를 풀었어요. 막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풀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저 나귀 주인일 줄 알았어요. 나귀 주인. 근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뜯어보니까 주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들이 주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문 앞 거리에 나귀가 있었다고, 매어 있었어요. 문 앞 거리에, 바깥에. 거리에 매어 있었고, 여럿이서 함께 그 제자들에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어쩌면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런 나귀와 같은 가축을 관리하는,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 성경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주인이다 혹은 주인이 아니다 이걸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짜 주인은 따로 있으시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그 새끼 나귀를 내가 지금 쓰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저 이렇게 묶어두고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게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참 주인은 뭘까? 그것을 제대로 쓸 때, 적시에, 적소에 제대로 쓰는 자가 참 주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나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나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귀가 있다 치면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지 않으실까 싶어요. 내가 가진 새끼 나귀, 자녀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 고백을 하실 거예요.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실 텐데, 우리 일상에서 그냥 살다가 같이 관계 맺고 지내다 보면은 그것을 자꾸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소유로 알죠? 부모인 내 소유로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한번 돌아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애가 둘이잖아요. 자꾸 제 마음대로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어린 나귀, 나의 자녀들을 혹여 나의 소유로 여기면서 좀 자꾸 그들을 묶어두려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그들을 묶어두려 하진 않았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혹여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돌보라고 맡겨주셨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쓰겠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쓰겠다,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직 뭐 주님의 때인지는 몰라도 내 때는 아직 아니고 내 소유예요, 내 자녀들인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뜻대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어미와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역사에 쓰임받는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역사에 쓰임받아요. 거룩하고 선한 역사에 쓰임받으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 묶어두지 마십시오. 묶어두었다가 세상을 따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를 쓰리라, 내가 그를 쓰리라, 풀어주어라,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도록 풀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면 못 쓸 것이 없다. 이건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혹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찬양도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 이런 찬양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회가 잘해야지, 당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당회가 똑바로 해야지 그 부흥은 시작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지, 목회자들이 잘해야지 부흥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의지하시며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청빙, 지금 우리 카드 이슈지 않습니까? 청빙이 잘 되면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거야.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잘 될 거야, 회복이 될 거고 부흥이 될 거야. 물론 맞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고요. 저 또한 지금 열거했던 분들이 다 리더십에 해당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할수록 저에게 드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런 조직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존재들로부터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겠구나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기 시작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들 아래로부터 우리가 기대도 안 했던, 저게 뭘 하겠어 했던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오히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아니, 그러겠다. 우리 교회적인 입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회에도 나귀 새끼들이 있죠? 누가 떠오르세요? 전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로는 해요. 말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말로는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새끼 낙인데 아직, 새끼 낙이가 뭘 하겠어, 새끼 낙이잖아, 아직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귀엽기는 한데 아직은 뭐 좀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어떤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중요도에 있어서도 교회들의 이렇게 중요도에 있어서 좀 밀려납니다. 다음,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일이니까 이거 중심, 이거 생각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신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인식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교회 학교 뭐 청년들 뭐 한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저희 교회예요. 근데 아직 다른 교회들 보면 인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실제로 경험한 건데, 실제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대부분 다음 세대를 기대했던 교회들이에요. 다음 세대에 주목했던 교회들이에요.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옆 동네 만나교회 있죠? 야탑 만나교회. 거기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제부턴가 인식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본당이었던, 당시 1층이 본당이었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죠. 딱 들어가기만 하면 본당이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접근성이 좋은 본당 1층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조금 한층 더 올라가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 1층을 내어줍시다.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설득을 해서 결국엔 그걸 해냈어요.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1층 전체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앙 놀이터로 만들어냈어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투자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아마 거기 부임한 그 시기가 아마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 리모델링을 한 직후였는지 아니면 할 때 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은 그것을 보고 그 이후에 만나교회 어떤 젊은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하고요. 부흥이죠. 뭐 인원만 봐도 부흥이었어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건물을 뜯어 고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고를 바꾼 거예요. 사고, 인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기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기대를 통한 배려와 양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있을 때 부흥하고 회복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많이 봤어요. 시선을 바꾼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한신교회도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온라인 신앙 캠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상황도 어수선하고 코로나도 터지고 해가지고 위험해서 이걸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주변 교회들을 둘러봤습니다. 안 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나 해서 막 그냥 안 하는 교회들이 좀 많아요. 안전의 이제 이유로. 또 뭐 온라인이 처음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교회들이 난립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정도의 지금 어떤 인력으로, 우리 정도의 어떤 규모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도 있었고, 참여는 해주실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들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실까, 이런 좀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도 참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교육국 목회자들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회의하고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부터 해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마음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전도사님들이 가졌어요. 어린 전도사님들부터 우리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 마음이 다음 세대, 본인들이 맡고 있는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까지 번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성세대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상황들로 좌절하고 있다, 속상해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까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까지 그러지 말자. 저는 아랫동네라고 표현을 해요. 지하 1, 2층에 있잖아요. 이렇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요즘 비 많이 오면 이렇게 또 막 곰팡이 할 수도 몰라요. 그 아랫동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기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앙 캠프 타이틀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정말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들어 쓰실 것도 제가 기대하죠. 물론 기대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교회에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 온라인 신앙 캠프가 단순히 아이들만의 어떤 그냥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지쳐 있으신, 많이 힘이 빠지신, 실망하신, 막 갈등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께 그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의 바람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십니까? 기대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요즘에 밤새서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동시간에 초등 5, 6부, 지금 초등 5, 6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온라인을 옮기십시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혹시 현대백화점 신우회 예배 공동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신교회가 한 5년 전부터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판교 현대백화점 신우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신우회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정식 직원도 계시지만 몇 안 되세요. 그보다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더 많으시고요. 알바라고 하죠. 잠깐 오셔서 이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분들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에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니까 주일 성수를 하려면 이렇게 그 일터에 나가기 전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예배가, 신우회 예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간절함으로 이분들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막 집을 보면 다 굉장히 멋해요. 또 막 안산에서 오시고요. 직원들이, 신우회 분들이 저희 청량리에서 오시고 새벽같이 오세요.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적어도 1시간, 많게는 2시간 일찍 나오셔야만 그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십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예배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제가 막 이상한 설교도 잘 못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고스란히 느껴져요. 저도 그냥 거기서 그걸 느끼고 오는 게 다예요. 오셨던 분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해요. 이게 다 그들의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매주일 아침 8시 20분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했는데 이게 문화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서 이제 그것이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저같이 날라리 목사는 이제 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거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몇 분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없던 유튜브 계정도 만들고 어디서 예배를 그걸 촬영해서 할까 하는데 초창기부터 함께 이 현대백화점 예배를 섬기시던 어떤 한 집사님의 사업장에서 촬영을 하고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사업장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있어요. 건반도 갖다 놓고 기타에 갖다 놓고 전자드럼 갖다 놓고 막 화면까지 막 갖다 놓고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작은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드리는 큰 예배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예배예요. 근데 저는 자신합니다. 여느 어떤 큰 교회, 큰 공동체보다 더 큰 예배다. 저는 그렇게 자신해요. 왜? 간절함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고 요긴하게 하나님 쓰신 그런 공동체라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해요. 특별히 지지난주였습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저희가 같이 지냈죠.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예물을 드리되 노비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신우회 분들과 이 맥주 감사주일의 헌금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려운 성문 밖의 이웃들과 나눠봅시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말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탈북 청소년들이죠.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하늘꿈 학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정동에 가면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설립해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해 좀 씁시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인원 해봤자 30명 안 되는 인원들이 이렇게 헌금한 거라서 보니까 20몇만 원 이렇게 됐어요. 20몇만 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요즘에 하니까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제 인간적인 이종기 목사의 생각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좀 약간 민망하다, 갖다 드리기도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거기다 한 10만 원, 20만 원만 좀 보태서 이렇게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신호회분들께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고, 장난치냐고, 100만 원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공동체 예산이 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100만 원을 툭 만들어가지고 드리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멋지다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교회, 어떤 거대한 공동체보다도 요긴하게 쓰이고 있구나. 요긴하다는 말 아시죠? 전 이 말 참 좋아해요. 요긴한 게 큰 겁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요긴하게 하나님 쓰임 받을 때 그게 큰 존재라는 거잖아요. 지난주 그걸 느끼면서 지난주 또 온라인 예배 이제 하면서 사람들도 앞에 없죠. 저 혼자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하고. 신우 회장님과 함께 이제 전달해드리고 왔는데, 물론 이제 100만 원이라는 그 금액도 큰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금액이에요.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처 많은 탈북민 청소년들, 제가 거기서 영상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어려움들을 막 중국 거쳐 오면서, 탈북해서 오면서 다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작은 걸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드렸어요. 요긴한 공동체 맞죠? 그죠? 요긴한 공동체, 우리 현대백화점 예배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억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기대를 품어보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기대를 품어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하나의 나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또 한 마리의 나귀가 나오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속을 떠보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듯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님께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넌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읽느냐? 텍스트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하나님 말씀과 그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텍스트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은 삶의 결과, 삶의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 그 시각대로 읽어야 되겠죠. 그게 맞겠죠. 맞죠? 맞죠? 율법교사는 아무튼 대답을 합니다.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율법교사가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대로 실천해라. 잘 알고 있구나. 좋아. 그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요? 삶으로 읽느냐 아니면 알므로만 읽느냐, 이 질문이죠. 그는 안타깝게도 알므로는 읽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삶으로 읽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삶으로 읽느냐? 아니면 알므로만 읽느냐? 29절,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삶으로 읽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다시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질문 같고 멋있어 보이는 질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 이 질문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반쯤 죽은 상태, 피를 철철 흘려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등장했는데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이구,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죠. 저는 이 앞서 지나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뭐 그저 위선자다. 아유, 그냥 종교적으로만 막 깨끗한 척하지 위선자네. 혹은 막 완전히 나쁜 사람이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피 흘리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제사장 그 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었어요. 부정하다 여겨져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당장에 그것이 박탈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갔겠죠. 두 번째,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에 필요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피 흘린 사람을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밥벌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을 돕느라 그를 손을 대면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 레위인도 똑같아. 밥벌이를 못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얘기할 때 그가 떠올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인간 이하의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들, 아주 그냥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존재,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가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손으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보살펴 주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하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끝.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뭐가 핵심인지 아시겠죠? 율법교사는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 고상해 보이고요, 똑똑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에게든 네가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좋은 이웃이다.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거다. 그렇게 읽는 거다. 그렇게 읽는 거다 말씀하죠. 이웃의 범위를 정하면서 옳은 척, 똑똑한 척, 깨끗한 척만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미루지 말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그게 누구이든 간에 사랑을 실천하며 네가 이웃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좀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붙잡으세요. 예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3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의 자기 짐승 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기 짐승의 눈이 들어왔습니다. 여긴 자기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나귀라고 나와 있어요. 나귀래요, 나귀. 자기 나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나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나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걸 원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그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막 두드리시면서 내가 그걸 쓸 거라니까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도 미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전하면서 자신의 나귀를 드린, 어떻게 드렸어요?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뛰어내렸어요. 자신의 나귀에서 뛰어내려와서 거기에다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이웃된 그 사람을 태워서 치유하며 나아갔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삶이었고요. 이 삶이야말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주목하시고 바라시는 산 믿음, 그냥 아는 믿음 말고요, 내가 옳다 아니요, 사는 믿음, 삶의 믿음, 그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오늘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작은 연약한 나귀라고 느껴지는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쓰신다 말씀하신 주님 음성 들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나귀와 같은 자녀들 예수님 따라 보내십시오. 그럼 예수님 따라 살 때 역사 가운데 선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실 그때에 주저함 없이 우리 나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죠. 제사장, 레위 사람, 참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외면했어요. 부족한 종과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이를 태웁시다. 우리가 얼른 내려와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낙이 폰이어도 괜찮아요. 태웁시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앞당겨오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오해하는 우리입니다.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낮은 곳에서 작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우리 눈에서 거두어 주시옵고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주변의 새끼 나귀들을 기대하며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나의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그 영혼들 앞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알매의 믿음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때에 나의 나귀에서 뛰어내려와 죽어가는 이들을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